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3일째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전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100%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에 해당됩니다. 모든 차원, 완전한 차원의 평강, 평화.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선물, 은혜가 오면 그 결과가 평강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 가다가 오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하늘의 태양처럼 빛처럼 그 은혜가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이 이 은혜를 잘 받기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속성이 있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와 평강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영적인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속성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줄기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도 영적인 실체죠. 죄가 있으면 은혜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고 죄가 가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자, 죄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영적으로 막힌 것이 뚫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전적인 은혜가 이제는 마음껏 우리 심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은혜가 들어올 때 샬롬, 완전한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매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느 정도의 큰 위로나 평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한 은혜와 평강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천국에 속한 것이죠. 천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이것을 받으라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귀한 어떤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영생이시기 때문에 또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정말 완벽한 환경까지도 완벽한 그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귀해도 귀한 것일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 귀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가짜이고 모조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단한 것, 이 세상에서 엄청난 것은 천국에 속한 것과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는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이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냥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천국의 어떤 것을 받아 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평안해져야지라고 이렇게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평안해졌네. 왜 이렇게 나는 평안해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하고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늘에 속한 완전한 은혜, 완전한 평화, 이것을 통째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실제로 성령님이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실제로 와야 의미가 있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온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임하시면 이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실제로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평강을 성령님이 직접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의 존재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체험으로 알고 또 날마다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지하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 자, 자기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도 자기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할 때 빌립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분명히 빌립에게 이르시되 말했다는 거고 빌립 집사는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아주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늘 구했고요.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반드시 지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과제 중에 정말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광신도나 은사주의자로 빠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이성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생기가 없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시옵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